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인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혹시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흠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문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는 질병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질병과 맞서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온누리 모든 성도가 나아가 국민 모두가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이전의 모습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의 찬양 45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당이 원하는 그거는 높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본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복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각자 또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11시 예배죠. 11시 예배 후에 203호에서 기획위원과 분과위원장, 선교회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또 계획을 또 정말 세울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좀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는 가스펠 백신입니다. 우리 자녀들 꼭 보내셔서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 인도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예수 얼음마다 그 시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혼신님을 드립니다. 11조 장태성 장로님, 김용순 권사님, 신우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이종상 권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권우익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박문수 문미용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정우태 성도님, 박시은 청년, 박민석 청년 드립니다. 선교연금 장태성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오부영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일천문제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서명빈 학생, 정일의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성장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할 때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또 우리들의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하며 예물 드리는 선교원금과 또 오병이어군 중원금 하나님 받아주셔서 정말 그 선교지가 더욱더 성령의 불이 붙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발걸음과 또 그 삶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 구절이 어거스틴의 변화를 일으켜 영성의 새로운 그러한 장을 교회에 열어주었습니다. 또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계 역사를 바꾼 바도 있습니다. 또 감리교 운동을 펼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로마서 서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교회의 발전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또 로마서 이외의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립 멜랑키토는 이 로마서를 기독교 신앙의 개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복음을 저 땅 끝에 있는 서바나라고 하는 곳,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로마의 교회에 후원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 그 자신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57년에서 8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또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나서 이 서신을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요 또 자산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모든 성경은 가장 소중한 집안의 갑옷처럼 그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1장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소개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 이것은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또 지금의 나의 모습과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명성황후는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제의에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어쨌든 살아남아서 후위를 도모하자면서 명성황후를 대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나는 이 나라의 국모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자아 정체성은 국모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 나아갈 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잘못된 가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죄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물에 들어가라 하면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에 들어가라 하면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요 종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기 목숨이 달려있고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종으로 믿고 또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서 9장 15절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굉장히 고집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인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반 출신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종을 부리면 부렸지 종이 되어본 적은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나는 종이라고, 나는 노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그를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세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구약을 연구하며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만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명예로부터 당당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세상 앞에 쩔쩔매는 이유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자 하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절대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천한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존귀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넘어 생명까지도 바칠 결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아직 자신이 없다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또한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특사,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자의 대리로 타국에 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생전에 사도로 임명된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빛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운 것 중에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클레토스, 부름받아 사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는 붙잡힌 바 되었다, 택정되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은 자로, 나를 복음 전한 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로 가려놓았다, 따로 선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별해 놓은 그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죄 많은 자가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로 뽑힌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특별히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그는 감격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심 받은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소식, 은혜와 평안을 주는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아 먼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소유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돈이 많은 부자, 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학식이 있는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부름받은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하고 확신이 있고 각오가 있고 감사가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에 의하여 정리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들은 누구인가? 이 편지를 듣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 그들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거룩하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감격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을 입으신 참 사람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사람 중에 특별히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아멘하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almost Christian, 거의 다 된 크리스찬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은 성도와 비슷한데 속은 아직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리얼 크리스찬, 참 성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내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잠깐 어려움들,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전형적인 얼모스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는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느냐, 나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종으로 부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쫓다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이 세상의 참 경영자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에게 내 삶의 결과를 맡기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참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체험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내 경험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상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성도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자기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앤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녀의 몸으로 선교사를 자원하여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 중국에 간다 그러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앤의 어머니는 딸에게 200달러의 금을 주며 안전하다라는 한마디만 전보로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앤이 전보를 쳐왔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가 받은 메시지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안전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통해 강해지고 사명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의 3단계를 말합니다. 첫째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동행하심을 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단순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는 비우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스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엎드리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셋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을 반복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자 100m 이번에 세계 신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88 올림픽에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렸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마 굉장히 당시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이목을 끈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금메달을 따며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MBC 방송의 기자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피스 조이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과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감동 있게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온두라스하고 예선전을 했어요. 그때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대 0인가요? 몇 대 몇으로 크게 이겼는데 그 온두라스 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서 그냥 좌절하면서 들어눕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마다 무릎을 꿇는,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골을 넣고 나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저도 기도하는구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나는 저도 기도할 수 있을까? 실패해도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든지 나에게 패배를 주시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패배를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기 종목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배가 불러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굶주리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당연히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수단밖에는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굶주리면서도 요즘 너무나 정말 풍족한 삶을 살지만 그것이 더 저 자신을 얽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양이 균형 맞춰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더 그것에 노예가 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없을 때 굶주리는 것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파송되어진 특사다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정체성, 나는 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영화를 보다가 멋있는 대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UFO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주에서 생명체는 우리뿐인가? 이런 질문 중에 하나에만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거야. 우리는 인생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전 재산을 다 부으며 이 문제를 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이유도 내가 누구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떤 곳인가, 인류의 기원을 알고자 하는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류는 대답하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아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존재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답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답이 나의 고백으로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만, 이 해답만 제대로 발견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어떤 나의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말 신령한 그 고백을, 그 정체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정말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기도할 때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에 아버지여 이 우주상에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음 깊이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오늘 있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나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새롭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아버지여 정말 욕망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맡은 자로서 기뻐하며 아버지여 주님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여 내 욕구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여 근심하고 시험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생명을 위해 살고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아버지여 깨닫고 아버지여 선포하며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달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여 깨달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도로 또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